오늘 귀한 주일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6월의 마지막 날인데 또 6월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2024년 한 해의 딱 절반이 지나가는 주일입니다. 또 호국 보훈의 달 6월의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많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날, 귀한 주일입니다. 6월 마지막 주일 함께 하게 된 본문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을 가사로 한 찬양이 있는데 이게 복음성가이기도 하지만 또 세상 가요로 분류되기도 하는 가사로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은 어떤 뜻을 이렇게 저렇게 분석하려 하기보다는 그저 느껴지는 대로 음미해도 좋은 너무나 귀한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제 또 한편으로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 부담이 되기도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공격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 사랑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너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참 사랑이 없구나. 사랑 말만 하면 뭐하냐. 실천이 없는데.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받아들이는 말씀으로 보면 참 귀한 말씀, 넘어가는 말씀이 없는데 이걸 공격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면 이건 참 또 무시무시한 도구가 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것입니다. 네. 이 귀한 말씀들이 그렇게 사용되는 것은 너무 안타깝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는 조심스러운 말씀인 것이 또 분명하지만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설교 본문으로 택해서 말씀을 나누기가 요사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저 내 말씀,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배경 가운데에서 잠깐 생각해 보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 가운데 마지막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 구간 중의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가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13장에 이르는 것이니까요. 이제 하반으로 가는 것이죠. 바울이 2차 선교 일정 중에 아덴에서 고린도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고린도는 당시에 가장 세속적인 도시 가운데 하나였어요. 바울이 아덴에서 선교의 실패를 경험하고 고린도에 홀로 들어서게 되는데 고린도는 들어선 그때로 봤을 때 아덴보다도 훨씬 더 선교가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보여졌는데 그러나 고린도에서는 선교의 큰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기하죠? 아덴에 들어설 때는 바울이 가장 자신만만하게 들어섰어요. 그런데 아덴은 결국 실패했어요. 교회가 들어서지 못했어요. 고린도는 가장 참담한 마음으로 또 바울 자신도 너무 참담하고 또 홀로 들어가고 또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또 보이기에는 아덴보다 훨씬 더 어려운 그렇게 보여지는 도시인데 그러나 고린도에는 큰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는 또 분명하게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 전서를 쓰는 이때는 이제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바울이 기적과 같이 하나님이 몰아가심으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고 이제 그곳을 나오게 되었는데 이후에 바울이 떠난 이후 고린도 교회에는 참 많은 갈등과 분열들과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말씀을 보면 그냥 소화하기에는 좀 너무 강하게 느껴지는 그런 말씀들이 참 많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을 그 구간 가운데 좁게 조명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참 많은 죄악 가운데 분열 중에 또 갈등 가운데 있으면서도 신기한 것이 은사에는 또 참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또 그러한 모습들로 인하여서 더 갈등이 더해져 갔다고도 볼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거의 안 해요. 신앙생활을 거의 안 하는데 이런 막 은사,
이런 거, 이단 이런 데 관심이 엄청 많아요. 그래가지고 아니 뭐 얘기 나누다 보면 신앙생활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 줄 알았는데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게 하나도 없는데 근데 이런 데 관심은 또 너무 많고 아는 게 너무 많은 이런 경우가 또 많은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약간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 신앙은 완전히 처참하게 다 무너졌는데 그런데 이런 은사에 대해서는 또 관심이 너무 좀 극하게 많은 것입니다. 또 그로 인하여서 또 갈등이 더하여져 갔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에 대해서 말씀을 짚어주면서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나가다가 가장 큰 은사, 사랑을 말씀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4장 다 은사를 말씀하고 있는 말씀인데 그 사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지만은 맥락으로 보면은 은사로서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도 은사 말씀하고 고린도전서 14장 들어가도 은사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은 은사장이라고 구별하기로 해요. 그 사이에 고린도전서 13장이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맥락을 배제하고 고린도전서 13장만 따로 딱 떼어서 놓고 봐도 참 귀한 말씀이지만은 어쨌든 1차적으로 우선적으로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을 기록했던 그 이유는 맥락 가운데에서는 은사를 말씀하면서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을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두고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은사를 받는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다라고 하면은 예언의 은사를 받겠느냐, 방언의 은사를 받겠느냐,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겠느냐, 이런 거. 그 가운데 아니면 사랑의 은사를 받겠느냐. 뭐 받겠어요? 하나님 바로 주신대. 그래서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이런 거. 어마어마한 거 많아요.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이런 거 막 지금 얘기하면 바로 주겠다. 그 다음에 사랑의 은사. 제 생각일 수 있지만 이게 거기서 저는 사랑의 은사를 받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기가 쉽지 않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느냐. 사랑의 은사를 가볍게 생각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다른 은사, 막 누가 예언한다, 누가 병 고친다 그러면 와 어마어마한데 사랑의 은사가 있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나 정말 귀하고 대단한 것은 정말 귀하고 대단한 줄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극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시대에 영적으로도 그렇게 나아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강한 것, 더 센 무언가, 예언, 방언, 신유, 이런 은사들이 다 참 귀하지만은 자칫 방향이 그러한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너무 작은 것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사랑이 비교할 수 없이 더 강한 은사이다. 굳이 급을 따진다라고 한다면 다른 모든 은사들, 12장, 14장에 기록된 수많은 은사들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은사이다라는 것을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예언, 방언 다 대단한 은사인 것 같아 보이지만은 사랑이 가장 큰 은사이다라는 것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모든 은사는 더 대단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 다 폐하여지게 되는 것들이고 영원한 것은 사랑밖에 없다. 사랑 은사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언이나 방언이나 이런 모든 은사들을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예언으로는, 방언으로는, 또 신유로도 다른 은사로는 절대 변화가 가능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사랑으로만 변화가 일어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사를 한 번 탁 하는 거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를 지속해가는 것은 이건 또 다른 이야기인 거예요. 한 번 잘해주고 한 번 감동을 안기는 것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속해가는 것은 이건 또 다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이게 핵심인 거예요. 사랑의 은사다, 예를 들어서 예언의 은사다 이러면은
예언의 은사 한번 팍 보여주면 우와 예언의 은사 뭐 이럴 수 있잖아. 신유의 은사다 팍 뭐 이런 거 한꺼번에 딱 보일 수 있어. 사랑의 은사다 팍 이런 건 없는 거야. 사랑의 은사는 이게 가야 돼. 이게 시간이 지나야 이 사랑의 은사다. 저분은 사랑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다른 은사들은 한 번 한 큐에 바로 이런 은사가 있네, 이런 은사가 있네 할 수 있지만 사랑의 은사는 어떤 하나의 한 사건, 단순한 뭐 하나를 딱 놓고 이 사랑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요. 미움은 저 사람 사랑이 있는 줄 알았더니 미움이 있네. 이거는 또 한순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은 그렇게 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변화는 결국 사랑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이것을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으로 보았을 때 절대 변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였던 고린도 교회가 결국 고린도전서 바울의 서신을 통하여서 또 이 바울의 사랑을 통하여서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한 감사로 고린도 후서가 기록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의 이 이유가 고린도 전서에서 13장을 근거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어지는 원리로 생각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법을 강하게 집행한다고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국무총리를 역임하셨던 판사 생활을 한 20여 년 하셨던 장로님이 계신데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본인이 한창 판사 할 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그때의 이 형량하고 지금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때 20년, 30년 전에 똑같은 죄를 짓고 똑같은 잘못을 했을 때 이 선고된 그 형량과 지금 선고된 형량이 비교가 되지 않는데요. 네. 그래서 똑같은 죄인데도 그때보다 지금의 형량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론은 지금 우리나라 형량이 너무 적다, 너무 법이 약하다라는 이 아우성은 훨씬 더 거세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참 감동이라고 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저 같은 사람은 잘 모르니까 저렇게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법이 저렇게 약할 수 있지? 그러나 분명한 건요, 역사를 놓고 봤을 때 막 벌을 강하게 내리고 하면은 뭐 당장 해봤을 때는 뭐 속은 시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사회는 더 악하여져 가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절대 변화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접근이 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만이 변화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그 가운데 이제 12절 한 절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함께 읽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으면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13절을 안 읽으면 좀 서운할 것 같아서 13절을 잠깐 읽어드리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게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네.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제가 전도하면서 이 말씀 전하면서 수학 선생님이다라는 분을 몇 명 만났었는데 그분들 전도하다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국어, 영어, 수학 그 중에 제일은 수학입니다. 그 수학 선생님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입니다. 네. 음악, 미술, 체육 그 중에 제일은 미술입니다. 미술 하시는 분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전 나름의 철학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수학이 중요해요. 네. 교육이 어지간하면 돈으로 많이 될 수 있는데 수학은 돈으로 안 돼요. 네,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비겁한 것 같지만은 영어는 돈 갖다 부으면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동네 양아치 같은 애들도 할 땐
갖다 넣어놓고 그냥 거기에만 몇 년 살게 해갖고 하면 영어 어느 정도 할 수 있어. 수학은 안 그래. 수학은 해 나가야 돼. 자기 해 나가야 돼. 그래서 나라가 발전하려고 하면은 수학 하시는 분들이 인정을 받아야 돼요. 우리나라가 좀 안타까운 것이 수학을 포기했는데 대학을 가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좀 조심스럽지만은 수학을 포기하면은 공부로는 내 길이 아니다라고 그냥 받아들여야 돼. 수학 포기할 수 있죠. 받아들이고 다른 길을 찾아야지. 수학을 포기했으면서 나는 공부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수학을 다 포기해놓고 이렇게 대학을 많이 들어가는 나라가 잘 없어요. 하여튼 뭐 수학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미술, 음악이나 체육이나 이거는 저는 음악하고 영어하고 좀 통하지 않은가. 우리나라 음악 몰라도 노래방 들어온 지 한 30여 년. 음악은, 노래는 계속 하면 합니다. 근데 미술은 이거는 정말 훈련받지 않으면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여튼 뭐 이렇게 저렇게 많이 사용했던 말씀인데,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것은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전체의 대결론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 하나의 소결론이 될 수 있는 말씀. 그리고 전체 맥락을 다 배제하고 독립된 한 절로 묵상하여도 귀한 한 절 말씀이다, 이렇게 전달해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12절 한 절만 딱 떼어서 놓고 보면요, 이제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펴서 읽고 있는 가운데에서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그냥 말씀만 딱 떼어가지고 딱 독립해서 놓고 보면요, 이것이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나 12절 이 말씀은 내용 자체로만도 귀한 말씀이긴 하지만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기에 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도저히 이해되지 않을 때, 해석이 되지 않을 때 한켠에 기억해야 할, 꼭 기억해두어야 할, 간직해두어야 할 근원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그 이상을 함부로 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받게 될 때에 뭐라고 함부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이상을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고 그저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이 하나를 전달해. 지금은 이제 그렇게 희미하지만, 그러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러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은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과 내가 주님을 아는 것과의 간격이 너무 크지만, 그러나 그때에는 이 간격이 좁혀져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온전한 관계 가운데에 모든 것이 다 깨달아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 보이는 것은 희미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아는 것은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하게 보여지는 날이 오고 분명하게 알게 되는 날이 온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잘 안 보이는 거예요.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게 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 지금은 부분적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그때는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다 밝히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희미하게 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밝히 보게 될 그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난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하게 다 알게 하시는 그때를 두신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후에 그 잘 못 알아들었던, 부분적으로 알았던, 온전히 알지 못했던 것들을, 희미하게 알았던 것들을 밝히 보게 되는 그날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다 안다라고 생각했던, 분명히 보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까지도
시간이 지난 이후에 내가 다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돌아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의 지나는 과정 가운데에 이해하지 못하는 과정들을 통과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밝히 드러나는 날이 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동안에 주셔왔던 그 언약이 또다시 분명한 언약으로 분명하게 증거되는 그날이 오는 것입니다. 야곱이 어렵게 축복을 받아내지만은 실제로는 이전과 비할 수 없는 큰 고난의 세계로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자신이 받았던 축복이 온전한 축복됨을 또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희미하다, 부분적으로 또 말하기 어려운, 아예 알 수 없는, 희미하게도 보이지 않고 부분적으로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계속해서 연속되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결국 대면하여 드러내 보이시고 온전하게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연결지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만나게 되는 그날을 반드시 두신다라는 거예요. 또 성경 안에서만도 아브라함 이야기, 야곱 이야기, 요셉 이야기를 조금 생각해 보았지만은, 그러나 또 아브라함 이야기, 야곱 이야기, 요셉 이야기 안에서도 그렇고 또 다른 많은 이야기들을 보면 풀려지지 않는 이야기들을 또 많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혀 잘못한 것이 없어 보이는데, 그러나 이렇게 하다가 그래도 좀 풀려질 줄 알았는데 결국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는, 아무리 맞추려고 해도, 이해해 보려고 해도 맞춰지지 않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이 또 있는 거예요. 많은 거예요. 네. 이 사무엘서에 사울이 죽는 것을 보면서, 그래, 사울은 그렇지. 근데 요나단이 같이 따라 죽는 것을 보면서 요나단은 뭔가, 이 사울이 제사장 85명을 죽이는 걸 보면서 다윗을 살려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다윗을 이렇게 건져내시는구나 하지만은, 아니 제사장 85명은 도대체 뭔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모습 보면서 또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또 바세바를 통해 솔로몬을 내시는 하나님,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아는 뭔가, 이런 일들이 많은 거예요. 아벨은 예배를 잘 드리고 가인은 자기 예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걸로 아벨이 죽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건 우리 일상 가운데 역사 속에서도 그러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저 개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되면요, 그냥 듣고 기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좋지, 그거를 해보겠다고 이거를 막 이렇게 씨름하며 나가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너무 어려운 일, 너무 힘든 일을 만나 이렇게 이걸 가지고 그게 그런 우를 범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풀리지 않은 것들은 두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믿고 전진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말씀으로서 말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결국 보이실, 드러내실, 알게 하실 그날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뿐이다라는 것이죠. 저 지난 주간에 몇 번의 장례를 다녀오게 되었거든요. 지난 주간에 또 큰 화재가 있었잖아요. 이것도 제 느낌일 수 있는데, 그 정도면 진짜 어마어마한 화재인데 제 느낌이에요. 근데 제가 몰라서 그럴 수 있죠. 다뤄지는 게 그 정도로 다뤄진다라고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제 느낌에는. 이 정도 화재로 이 정도 사람 죽으면은 이게 온 나라가 한 20여 년 전 같았으면 이 정도 사고면은 일주일 동안 다른 뉴스가 없었어요. 다른 뉴스 없이 이것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 정도면 엄청난 사고인데, 근데
안 다루는 건 이게 내 느낌이 네가 너무 몰라서 그래. 네가 뉴스를 잘 안 봐서 그래. 이럴 수도 있는데 내 체감의 느낌으로는 이게 그렇게 막 다룬다라고 생각이 잘 안 들더라고. 근데 저 개인으로도 장례를 어떻게 지난주에 몇 군데 다녀오게 됐는데 함부로 해석할 수 없는, 결론 지을 수 없는 또 그러한 장례들이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것. 그 상황 가운데 이렇게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해되지 않을 수 있지만, 해석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것. 그건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말씀으로서는 분명히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또 큰일 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이것도 내 생각이야. 그런데 이거 여기서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라고 얘기했다가 괜히 한 대 맞겠다 싶어도 이분은 영적인 이 접촉이 아예 없을 수 있는 사람이다. 여기서 목숨 걸고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하세요 라고 하면은 당장에는 막 어쩔 줄 몰라. 그 말씀 남아.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시면 뭐 어쩐다. 그러나 남아요. 말씀이 남아요. 그래서 다 우리 몇 번의 기회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막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뭔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세요. 요거라면 당장에는 소화 안 되고 더 화가 날 수 있을지 몰라도 시간 지나면 남아요. 이게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사랑을 받는 것이 참 귀하지만요. 그러나 사랑을 하게 되면서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직접 말씀이, 이거 풀어드릴 수는 없지만 11절을 제가 읽고만 넘어가면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 맥락에서 생각해 보면요. 사랑은 받게 되면서 눈을 뜨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하게 되면서 눈을 뜨게 되는 것이다. 사랑은 주게 되면서 눈을 뜨게 되는 것이다. 이 원리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참으로 사랑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이 사랑의 눈뜨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받을 때는 알지 못했던 사랑의 원리에 사랑을 하게 되면서, 사랑을 주게 되면서 눈을 뜨게 되는 그런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인한 이해되기 어려운 참 많은 이야기들이 사랑을 해보면은 그래도 이 관점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은, 그래서 이해가 되도록 이야기해주고 싶지만은, 그러나 또 분명하게 이해되도록 이야기해 줄 수가 없는 것이 또 참 많은 것이고. 흔히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사랑하니까 헤어진다. 이건 말장난인 거다. 옛날에 제가 봤던 걸로는 옛날 저도 그 시대가 아닌데 옛날 최모룡 씨하고 김지미 씨하고 이렇게 헤어지면서 사랑하니까 헤어진대. 그 말이 언제 기원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이게 대중화된 게 그때라는 거예요. 이분이 또 나훈아 씨하고 또 헤어지면서 또 사랑하니까 헤어지는, 그건 좀 요물인 것 같아요. 네, 사랑하니까 헤어지는. 근데 그게 그렇게 감동을 전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최무룡 씨, 김지미 씨, 또 나훈아 씨 또 생각하고, 또 하나 생각했던 커플이 있는데, 이러면 또 말씀이 조금 급이 낮아질까봐 그런데, 제 분량에서 제가 교회 학교를 이렇게 맡았을 때 1년 하고 2년 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1년 동안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2년 동안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마지막 주일 지나고 그 다음 주에 가면은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라는 건 설렐 수 있지만은, 내가 이렇게 사랑했던 이 친구들과 헤어진다라는 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개척했어요. 내가 헤어지는 건 없어야 되겠다. 나를 떠나서 헤어지는 거는 헤어지더라도 내가 헤어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내가 마지막 주일에 불렀던 유행가가 하나 있는데, 강수지 씨의 노래, 허전한 마음, 부를 수는 없고
그때는 불렀는데 허전한 마음 모르겠지. 세월이 지나면 그때서야 알 거야. 얼마나 내가 소중했는지 그리고 나로 인해 행복했음을. 그렇게 끝나는 노래가 있어요. 이게 저는 개척을 한 다음에 찬양에 눈을 뜨지 못하고 가요에 눈을 떴어요. 근데 진주의 난 괜찮아를 개척하고 처음 만난 이 교인분과 헤어지면서 난 괜찮아. 지금도 난 그 노래를 눈물이 나. 난 괜찮아. 네가 떠나면 남겨진 내가. 난 괜찮아. 아무리 내가 어린 나이지만 그때는 어린 나이, 지금도 어리다고 보죠, 목사로는데. 아무리 어려 보이고 아무리 슬퍼 보여도 괜찮아. 나를 걱정하지 않아도 돼. 아무튼 강수지 씨의 노래가, 그거는 이제 심신 씨하고 헤어지면서 강수지 씨가 노래하는 거야. 얼마나 슬펐겠어. 눈물을 흘리면서 노래하는 거야. 근데 참 사람의 이 역사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강수지는 그러고 좋은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또 헤어지고 지금은 또 다른 사람과 또 살고 있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야, 다. 그래서 뭐 알 수가 없어요. 그때로는 뭐 이렇다 저렇다. 심신 씨는 잘 살아요. 잘 살걸요? 네. 유명한 걸로는 심신 씨는 그러고 이제 완전히 무너지고, 강수 씨는 계속 유명하게 살았지만은 심신 씨는 교회도 잘 다니고, 네. 행복한 가정에서 잘 살아요. 아무튼 이제 뭘 얘기하다가 네. 사랑하니까 헤어진다고? 그건 말장난인 거다. 근데 그런 연애하는 데에서 사랑하니까 헤어진다라는 건 이건 말장난일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사랑이라는 것을 놓고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사랑이다라는 거는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면 이런 거다. 사랑하면 이렇게 된다. 사랑은 이런 거다. 딱딱 간단하게 맞아떨어지게 정리하여서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서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쭉쭉쭉쭉 말씀하잖아요. 사랑은 이런 거야. 사랑은 이런 거야. 이런 것을 축축축 말씀해 나가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사랑에 대한 말씀을 마감하면서는, 그러나 그럼에도 사랑은 분명하게, 온전하게,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 분명하게, 온전하게 드러나고 만나게 되는 그날이 있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서 사랑의 말씀을 정리하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을 참 사랑했지만은 롯에게 그 사랑이 온전히 전달되지는 못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사랑했지만은 결국 그 사랑이 온전하게 전달되지 못한 가운데에 광야에서의 이야기가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의 동족을 너무너무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온전히 전달되지 못한 가운데에 모든 사역이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우리나라를 위해 죽어진, 그러나 그 손길들이 온전히 기억되지는 또 못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참 많은 것입니다. 너무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랑이 전달되지 못해도, 그러나 그저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지만은 않는 거예요. 그것으로 된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 자체로 참 행복한 것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또 그렇게 관심이 가지 않고 또 때로 그저 부담으로 느껴지는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한켠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믿음이 있는, 그 믿음이 분명한 사람을 그 구간 고비들을 반드시 또 넘겨낼 수 있는 힘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내가 가늠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온전히 알게 될 그때를 바라보며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